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7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오식송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유식사상의 아래야식설 가운데 지난 시간에 오식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잠깐 참고로 보면은요. 근본지와 후득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단 말이죠. 근본지와 후득지. 그러면 근본지는 뭐고 후득지는 뭐냐? 참고로 아셔야지 넘어가요. 근본지는 본래의 우리의 텅텅 빈 공한 마음을 근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득지는 수연성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을 우리는 후에 얻게 되는 지혜다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마음, 쉽게 예를 들면 중생성을 우리는 후득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근본지는 본래 마음이고 후득지는 변한 마음을 뜻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유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는 오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식, 전 오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전 오식,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칠식, 또 팔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육식은 바로 안이비설신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전오식이다 하는 것은 의식이 빠진 안이비설신, 눈, 귀, 코, 여 몸이 형성이 돼서 의식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했고요. 바로 안이비설신 의식에 의해서 분별하는 분별식이 바로 우리는 칠식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별을 해서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제8식 또는 아뢰야식, 함장식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배웠던 핵심이에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본래의 우리의 상은 공해요. 본래는 공해요. 그 공한 것을 우리는 근본지다라고 하고, 후득지다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을 후득지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팔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고통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희로애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팔식의 작용에 의해서 오식이 변하게 된다라고 해요. 왜? 공한 마음,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눈, 귀, 코, 여 몸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공이 되는데, 팔식에서 작용을 하면 이것이 크다 작다 하는 분별의 의식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일단 보면은 검다 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식에서. 그런데 그 검은 걸 조금 파랬으면 좋겠다, 회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식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변해가서 팔식이 안착이 된단 말이죠. 분별이 돼서. 그러면 팔식이 변하면 오식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불지에는, 부처님의 지혜는 근본지와 후득지가 있는데, 근본지는 능히 진여의 사상을 나타나고 후득지는 차별상을 나타난다. 그래서 근본지는 공한 모양을 나타내고 후득지는 중생성을 나타난다. 근본지는 본성을 나타낸다 하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그럼 오늘 과중의 유자 불전진이라 불과 중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진여를 계회하지 않느니다라고 해 있어요. 과는 불과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이란 진여를 말해요. 자, 불과를 이루는 것도 후득지에 해당이 되고, 자, 불과를 이룬다는 것도 후득지에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본래는 다 공한 입장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육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맨날 여기에는 희로애락의 중생성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것을 다시 내가 공한 입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보면 본래 공에다가 탐진치나 걱정근심번뇌가 담겨 있어요. 그럼 탐진치를 걱정근심번뇌를 빼버리고 나는 본래 공안이치를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후득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여의 분별을 열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후득지 중에서 진여를 반연한다라고 주장한 아네논사의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바로 본래 공안 이치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공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진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명초발의 성무로 해서 대원경지가 먼저 발생하니 무를 이루어. 그래서 대원경지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 공한, 오원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대원경지여요. 그러니까 무루,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공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팔식이 전환에서 대원경지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본래 우리는 공했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붙여 일어나는 중생성이 있지만 바로 이 중생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레아식 함장식으로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르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랑이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고마워하고 못해줬다 그러면 화나고 하는 자체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함장식의 근원이 돼가지고 내가 신랑이 잘해주는 부분을 생각해내면 고마움을 느끼고 못해주는 부분을 생각해내면 속상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좋게 해주고 나쁘게 해준 자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결국 무루의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바로 공안이치를 터득했다. 공하지 않지만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안이치를 터득했다. 무루의 지혜를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대원경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8식인 아레아식이 청정하게 전환돼서 불과의 지혜가 열리는 경지를 뜻한다. 바로 그거죠. 이게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오식도 따라서 전환해서 무루의 성소작지가 된다. 무슨 얘기냐? 바로 팔식이 움직이면 전오식의 작용도 전부 뭐예요? 무루지가 된다. 무루의 성소작지가 된다. 뭔가 지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즉 전오식은 본래 제8식인 아뢰야식의 상분에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의지하는 것으로 본체가 같은 것이므로 팔식이 전환해서 대원경지가 되어야만 공안이치가 되어야만 전오식도 함께 성소작지가 된다. 뭔가 무루를 만들어가는 역량이 된다. 여기에서 기뻐하고 화내고 하다 보면 오식의 작용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몸의 작용이 어떻게 돼요?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이런 육식을 동반하는 여건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류를 분신하여 식고륜이로다 세 종류로 몸을 놔둬 괴로운 윤회를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윤회를 어떻게 고쳐요? 윤회를 바로 뭐예요? 윤회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난다. 자, 본성은 공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업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업이 결국 윤회를 하게 돼요. 윤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축생이나 악귀 지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탐욕을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탐욕을 많이 내면 악귀가 된단 말이에요. 탐욕을 조금 내면 우리는 천상에 나요. 탐욕을 안 내고 십선을 행하면 천상에 나는 것이고 탐욕이 많으면 맨날 악귀 다툼을 하게 돼요. 그럼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맨날 싸워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성냄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인간답게 노력하면서 살았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도 하지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축생. 그런데 어리석음이 적으면 뭐예요? 수라에 나게 돼요. 그러니까 삼선도 사막도라라고 하지만 근본은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뭐 우리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로 하는데 우리가 목숨 잃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가 그대로 다음 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수화풍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한 띠끌이라도 물기가 들어간다든지 흙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열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성립이 되면 내가 거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에 지수화풍에 의한 윤회를 뜻하는 것이지 몸체 전체로 윤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 전체가 윤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는 정신이고 마음이지만 죽으면 혼백이라고 하는데, 혼백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떠나가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공중에 떠드는데 덩어리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녀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랬을 때 나의 육신이나 정신이 뭐예요? 인연 따라 바뀌어서 돌고 돈다. 이거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채로 다니는 것을 윤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는 탐진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는 세 종류로 몸을 나누어서 괴로운 윤회를 그치게 된다. 어떻게 윤회를 그치느냐? 세 종류의 몸이란 대화신이 있고요, 소화신이 있고 수료화신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신이다 하는 것은 몸이 크게 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소화신은 조금 몸을 낮추는 거예요. 수료화신은 인연 따라 종류에서 나타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했듯이, 자, 중생의 종류를 따라 몸을 낮추는 것이에요. 크게 낮추느냐, 적게 낮추느냐, 인연 따라 낮추느냐. 그래서 세 종류의 몸을 낮춘다는 것은요, 축생을 위한다 할 땐 축생의 몸을 낮추고, 남자를 위할 땐 남자의 몸을 낮추듯이 각각 종류에 따라 몸을 낮추어서 고해에 빠져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일본에서 스님이 술집을 경영하는 분이 계세요. TV에도 나왔었어요. 아, 무슨 스님이 술집 카페를 경영을 해? 한 15년 전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스님의 생각이 참 묘연했어요. 대부분 절에 오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안 오고 여자분들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자기의 고충이나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 남자분들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끝에 카페에서 술도 간단히 파는 곳을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구만요. 절대로 뭐 술 3잔 이상은 판매하지 않고, 뭐 대신 그 스님이 거기 와서 술 한잔 하는 분들한테는 대화를 해주더라고요. 대화를. 그 거사님들이, 남자분들이 고민이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또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해라, 천도제라 이런 걸 안 하고,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은 기도해라 천도제라는 게 하나도 없었지 않아요. 전부 중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이치를 전해주었어요. 이게 불법이지, 기도해라 천도제라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바라문법이에요. 바라문법, 미신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중생에 따라서 크게 놔두거나 적게 놔두거나 그 사람의 역량에 준해서 나타나는 것을 세 종류로 몸을 낮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종류로 놔두어서 그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불법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없애서 윤회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정장에 보면 오식수연현 한대에 혹구 혹 불구헌이 여도 파이순이라 그랬어요. 오식은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데, 혹은 갖추기도 하고 혹은 갖추지 않기도 하니 파도가 물을 의지함과 같느니라. 자, 물에 파도가 일어요. 어떤 거는 조금 일고 어떤 건 많이 일어요. 그러면 이 본체는 물이겠어요? 파도겠어요? 우리 본성의 본체, 마음의 본체는 뭐예요? 공이에요. 불성이에요. 진여예요. 근데 마음에 따라, 인연에 따라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하는 건 다 중생성의 이치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 바람의 인연에 따라 파도가 크게 있느냐 작게 있느냐, 이와 같이 오식의 작용도 결국 팔식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유식 30송에서 전오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9가지 연을 갖추어 발생을 하고 9가지 연을 갖추어야 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인연의 9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눈기 고요 몸뜻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해 드렸어요. 밝고 어두움은 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귀에 대해서는 8년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9년이 필요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렇게 여러 연을 갖추고 전호식이 8식의 의지를 해서 활동하는 것은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해서 일어나듯이 8식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8식에 작용해서 5식도 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으로 5식을 마치고 다음 이제 6식송으로 넘어가요. 그럼 6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는 입장인데 삼성과 삼량으로 세 가지 성품과 세 가지 양으로 통삼경하니 세 가지 경계를 통하게 되니 삼성과 삼량이며 삼경에 통하니 이 얘기예요. 육식은 의식을 말하는데 안이비설신 의의 식을 이야기를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삼성과 삼량이 있다. 세 가지 성품과 세 가지 양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양, 삼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 자, 이거 살짝 지우고요. 삼량. 그럼 세 가지 양 뭐라고 하느냐. 혈량과 비량과 비량이 있어요. 현, 낮추는 것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비, 그 다음에 비. 같은 비라 이것은 아닐 비예요. 이건 비교할 비예요. 이건 낮추는 현이에요. 혈량, 비량, 비량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혈량이라는 것은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이고 비량이라는 것은 바로 유리와 추리, 그러니까 추측으로서 사물을 하는 것이에요. 비량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일비를 쓰는 비량이라는 것은 바로 잘못된 혈량과 비량을 이야기하는 것을 안일비의 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삼성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성품을 얘기하는 삼성의 종류는 뭐가 있냐? 첫째는 선과 악과 무기가 있어요. 자, 삼량이라는 것은 낮추는 혈량 또는 비량은 추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비량은 이 혈량과 비량이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삼성은 뭐냐? 선과 악과 무기예요. 무기. 자, 선인선과 악인 악과인데 선과 악이 금방 드러나지 않고 언제 일어날지도 어떤 크기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걸 무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성품은 선악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육식은 이 삼경을 다 통한다. 이 세 가지 경계를 육식에선 삼량과 바로 삼성을 다 통하게 된다. 그럼 삼경이라는 것은 또 뭐냐? 공부했어요, 이건. 성경, 도경경, 대질경이. 인식의 대상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한 것이에요. 자, 성경이라는 것은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 세계이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 구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물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날씨의 영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나의 주관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경의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 대상. 바로 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나의 주관의 성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이루는데 탐진치는 개정해로 없애고 육경의 대상은 색성량 비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물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의 돈이나 취직이나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원인은 만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란다고 해서 바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해서 상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관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 이걸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육경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도경경이다. 이것은 내 주관의 성품에 영향하여 나타나는 망상적인 경계예요.
내 주관이 망상을 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경계를 도경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질경이라 본질이 있어요. 우린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는데 본성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게 되지요. 이걸 갖다 우리 대질경이라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본질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본성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인연 따라 수연 따라 나타나는 말이에요. 따를 수,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걸 갖다 우리는 대질경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이다 하는 것은 대상물과 같이 내 주관의 영향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고, 도경경이다.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추리하고 상상하고 망상하는 육근이 육경을 붙여 일어나는 상상의 작용, 망상적 경계이고, 대질경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삼계륜시의 역가지라 삼계윤회할 때에 쉽게 알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죠.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이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중생이 삼계 윤회할 때 삼계에서 받는 생사, 삼계에서 받는 생사다 하는 것은 육신에 태어나고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형성되고 멸함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삼계에서 받는 생사와 선과 악의 인과는 바로 이 육식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행상이 팔식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쉽게를 넣으면 내가 남편한테 욕을 하면 뭘 먹어요?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남편한테 존경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소리를 받아요. 선인선과 지나간 사람 내가 길 가다 그냥 뺨때기한테 탁 치고 하면 뭐가 돌아와요? 선인선과 그대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의 인과관계, 이런 육식의 작용으로 이것도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우리는 팔식 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응심소는 50일이니 선악 임시의 별배지라 그랬어요. 자, 상응하는 심소가 쉬운 한 가지다라고 했어요. 쉬운 한 가지가 심의식의 작용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육식의 작용에서 일어나요. 무슨 쉬운 한 가지가 일어나느냐. 선과 악에 임할 때 각각 그것을 배정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유식학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총괄해 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쉬운 한 가지의 영향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첫째는 6가지 유기의 변행오법. 그 다음이 별경오법. 변행, 별경 배웠어요. 우리 다 5가지 법. 그 다음에 선의 11가지 법. 그 다음에 근본 번뇌의 6가지 법. 인연에 따른 번뇌, 수번뇌의 20가지 법. 그 다음에 부정법 4법. 이렇게 해서 합하면은 바로 마음작용에 해당이 되는 쉬운 한 가지의 육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형성이 돼요. 그럼 육식인 의식에서는 육위의 마음작용이 전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대할 때 그 마음작용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해서 상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대하면 여러분들 좋게 대하죠. 웃으면서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해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나도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화가 나요.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요. 바로 이런 마음의 작용이 바로 쉬운 한 가지로 역량에 따라 상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식인 의식에서는 육의 마음작용이 모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대할 때 그 마음의 작용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해서 상응한다. 대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계수삼이 향전역하여 근수심등이 총상연하니 동신발어에 투기체하여 인만능초 업력견이라 그랬어요. 삼성과 삼계와 삼수가 항상 전변해서 근본 번뇌, 수번뇌, 또 신, 믿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연관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냐
길이냐에 무게냐에 따라서 시각각 변해요. 이건 꼭 재거나 잴 수는 없어요. 달 수도 없어요. 시각각 변해요. 마음의 작용에서 총체적으로 서로 연관을 하니까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데 홀로 가장 뛰어나서 업을 이끌고 과보를 만족해서 능히 업력을 부르고 팔식을 이끄느니라. 바로 이런 작용에 의해서 바로 업력을 이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탐진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탐진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쉬운 한 가지 마음작용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회의 힘이다 하는 것은 육식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공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얻는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듯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번뇌가 36번뇌요. 다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108번뇌요. 이것이 뻗어나간 84,000번뇌다라고 했는데 51가지 마음작용에서 형성이 되는데 결국 이것도 육식의 작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데에는 육식이 힘이 제일 크다. 육식에 의해서 우리는 탐진치를 내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은 선악무기를 뜻하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를 말하는 거죠. 삼수는 세 가지 감수작용인 고락사예요. 고통이다, 즐겁다, 버린다. 이런 것을 삼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항상 서로 그 위치와 상태를 바꾸어서 어떤 때는 선할 때 악이 후련히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쁠 때 슬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 악한 일을 할 때는 근본 번뇌라든가 수번뇌가 따르고 또 선한 일을 할 때는 믿음 등의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그 전체가 한데 뭉쳐서 작용을 한다. 자,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 좋은 거 하나만 나타나요? 좋은 것 속에도 근데 저 사람은 고집이 있어. 어떤 때 나를 깜짝깜짝 놀래게 해. 이런 부분은 좀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여러 작용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뭉쳐져 가지고 내 마음에 삽입이 돼버려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전체가 한대로 뭉쳐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식의 작용이 가장 두드러지다. 바로 육식의 작용이 모든 번뇌를 만들고 탐진치를 만들고 업을 만들어서 결국 윤회를 하는 제일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바로 일상생활에 육식작용이 가장 두드러지고 따라서 계속해서 업을 짓게 되는데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업을 짓는 데는 육식인 의식이 전적으로 역할을 주도한다. 바로 안이비 설신 의식이 전적으로 이 일을 주도한다 라고 했어요. 자, 중생이 여러 가지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자초하여 이리저리 끄달리면서 삼계와 육도를 윤회하는데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세계, 육도, 지호화기, 축생, 인천수라 그 윤회 주체인 팔식을 이끄는 힘은 육식이 제일 큰 것이다. 자, 오식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팔식의 작용은 누가 제일 큰 힘을 좌우하느냐? 육식이 제일 큰 힘을 작용을 한다. 칠식은 분별식이에요. 핵심 주체는 육식이라는 얘기. 육식이 팔식을 제일 크게 좌우를 한다. 왜? 육식에서 내가 나쁜 걸 크게 느끼면은 나쁜 걸 크게 팔식에 저장하고 좋은 걸 크게 내가 느끼면 좋은 걸 크게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도 분별하는 자체도 칠식의 작용도 결국 육식의 근원이 돼서 팔식에 안착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핵심은 육식이라는 이야기죠. 발기초심 환희지나 구생은 유자 현전면하며 초심이 환희지에서 지가 발생하나. 자, 초심의 환희지에서 지가 발생하나 구생 혹은 오히려 스스로 전과면을 나타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는 환희지에서 나타난다. 바로 초지여요. 환희지에서 십지 가운데 첫 번째 환희지에서 나타나는데 구생 혹은 오히려 모든 갖춘 일어남의 의욕은 스스로 전과 면을 나타내느니라. 육식은 무르지가 발생하는 초지예요. 무르지. 육식은 무르지,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지혜를 만드는 초지예요. 자, 육식에서 번뇌를 하면 번뇌망상에 빠지게 돼요. 육식에서 걱정, 근심, 번뇌가 없으면 팔식은 열반의 경기에 이르게 돼요. 자,
무르지가 발생하는 초지가 육식이 되고 환희지에서 묘관찰지로 전환을 해서 자 십지 가운데 환희지가 묘관찰지. 처음엔 내가 지혜를 터득하면 기뻐요. 그런데 그걸 잘 살펴보는 묘관찰지로 전환을 해서 아와 나와 법에 대한 분별 혹은 그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욕, 법은 무엇인가 하는 의욕에서 그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생혹득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생혹이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익혀온 번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환희지에서는 의식작용 중 분별혹은 멈추지만 구생혹인 전과 면은 아직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 전은 현행을 말하고 면은 종자를 말하므로 종자 근본이에요. 근본. 자, 초지에서는 구생혹의 현행과 종자는 활동한다 하는 얘기. 구생혹의 현행 또 종자는 활동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고요한 것 같아도 열반한 것 같아도 그 열반 밑바탕에는 어떻게 돼요? 종자가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터져 나올지 슬픔이 터져 나올지 몰라요. 화가 치밀어 오를지 몰라요. 종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원행지 후에 순무로 하여 관찰 원명조 대천 아니라 원행지 후에는 순수한 무로가 돼서 원행지 그런 것들이 원행 다 떨어져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면 탐진치가 바탕은 있는데 그게 다 떠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면 결국 무르지가 된다. 순수한 무루가 되어서 묘관찰지로 둥글게 밝아 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탐진치가 없어지는 밝음의 세계를 비추게 되느니라. 원행지는 칠치다. 원행지. 원행지는 뭐예요? 육식에 의한 것이 어떻게 돼요? 분별식으로 해서 분별이 버릴 건 버리고 바로 저장시킬 건 저장시키는데 바로 이 버릴 건 버리게 되는 이치를 우리는 원행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원행지인 칠지에서 보살이 무상정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면 의식의 여러 작용이 완전히 그쳐서 분별혹은 또는 구생혹까지 없어져서 의식작용이 순수한 묘관찰지로 바뀌어서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뭐 육식 다 못 갈 것 같으네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제 육식, 육의식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오늘은 육식의 작용이 대략 이렇다는 육식 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자, 성철 스님 101번 문제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